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팔복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팔복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복이 우리에게 복으로 여겨지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복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도 가치 없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도 가치 있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복이 나에게 복으로 여겨지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오래된 사람일수록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늘 함께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열정은 식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의무감으로 변질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열심으로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그 끝이 낙심으로 끝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생활할 때 늘 우리가 그래프처럼 수직 상승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올라가다가 어떨 때는 또 정체되고 멈춰있는 것 같다가 또 떨어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좀 올라가고 그쵸? 이러면서 꾸불꾸불꾸불하게 우상향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이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태이죠. 우리가 뭔가 부족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바꿔보기도 합니다. 아, 이 교회는 은혜가 안 돼. 아, 이 교회는 나랑 안 맞아. 이러면서 자신의 이 부족한 마음을 채워보기 위해서 교회를 바꿔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또 가져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대체할 만한 것들을 계속 사람은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고민들은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누구보다도 오늘 이러한 고민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또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또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신앙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왜요? 신앙생활은 해요. 근데 기쁨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과 가장 심한 대립과 충돌을 겪었던 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게 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첫 번째로요, 당시의 시대 배경 속에서 한번 들어가 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마음의 청결함이 복이 됨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이 율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쵸?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요,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못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봐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만
우리 인간은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다 그대로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아마 그분은 아마 에녹처럼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써 또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저 어렸을 적에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용지 가지고 실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리트머스 용지가 뭐예요? 산성, 그 다음에 염기성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지에 넣으면은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리트머스 용지,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 틀 안에 우리가 리트머스 용지가 돼서 푹 담가 보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정확히. 그리고 율법은 당신은 30점짜리 죄인, 당신은 50점짜리 죄인,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니까 내가 0점짜리 죄인이구나. 그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몇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다 0점짜리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다 지키면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율법에 대한 오해죠. 우리 위더스 교회 첫째 주는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11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 박하, 그리고 운양, 그리고 채소의 11조도 드렸대요. 채소.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확하게 드렸겠어요. 그쵸? 우리 쌀 드릴 때 10바가지면 한 바가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세서. 그 곡식을 다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세가지고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어요. 우리보다 그 마음은 훨씬 좋잖아요. 그쵸? 근데 11조라는 건요, 우리의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1은 단순히 그냥 숫자 1이 아니에요. 1은 대표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1은 전부고 내가 가진 이 재물에 대한 대표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11조의 진짜 개념은 뭐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가 이 재물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그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는 것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실천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내가 막 믿습니다 하는데 혹여나 내가 헌금이 되지 않는다, 11조 생활이 되지 않는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하면은 실천적 신앙 고백도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그쵸? 인색함이나 궁색함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11조 드리는 행위, 이런 건 엄청, 행위는 진짜 뭔가 이 트집 잡을 만한 거 없을 정도로 완벽했어요. 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이 방식은 뭐가 있었냐면, 행위로는 잘 지키지만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어요. 왜요? 이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본인들이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낫죠?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믿죠? 늘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잘 나타나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따로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주신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리트머스 용지처럼 빵점짜리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죠. 나는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 드리죠.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나는 그래도 90점짜리. 이런 거예요. 저 사람들 저거 11조도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헌금도 못하는 저들은 10점짜리 죄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뭘 드는 거예요? 부담감을 줄여낸 거예요. 비교하면서. 나는 저들보다 낫다. 우리 혹시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그쵸? 교회 안에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율법으로 보면 똑같은 다 빵점짜리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의 마음의 상태가 그랬어요. 당시의 마음의 상태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마음은 무겁고, 또 율법의 선생으로서 가르치면서 본인들은 또 지킬 수 없으니까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상태 때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석도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이들은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서요, 해야 할 것 248가지, 하지 말 것 365가지. 이게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인간으로 다 지킬 수 없죠. 그쵸? 하지 말 것 248가지, 해야 할 것 365가지, 613가지. 이거 다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겠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쵸? 인간으로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계명이 크냐, 이 질문의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중요한 것들, 큰 것들, 이런 것만이라도 내가 우선순위로 좀 지켜보고, 그래서 내 마음의 부담과 내 이 죄책감을 좀 덜어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자기중심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큰 계명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들이 뭘 만들어내요? 잘못된 전통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율법도 못 지키죠. 그 안에 있는 큰 계명도 못 지키죠. 다 지킬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만든 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 이걸 만들어서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보고 엄청난 죄책감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요,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봤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니고데모 알죠? 예수님과 니고데모. 우리 2주 전인가요? 우리 1부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우리가 함께 확인했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선생이고 관원이고 율법 낭독자였어요. 한마디로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늘 마음의 부족함과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요? 낮에 찾아가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은 피했지만 진리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묻기도 전에 예수님은 왜 찾아오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오늘 계속 말씀드린 마음의 상태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의 이 질문은 니고데모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에요. 당시에 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질문한 질문이에요. 지킬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야, 너네가 그거 못 지키더라? 이거 부족하더라? 혹시 계명 가운데 너 이러이러한 계명들 너네 잘 못 지키더라? 너 더 잘해야 돼. 이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듭남.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냐?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쵸? 지금도 뭔가 내가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은 내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착각과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열심히 선행 뭐 하는 게 나쁘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보세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던 이 시대, 그 시대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배경을 다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이 뭘까요? 이 마음은요,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는 뜻이래요. 단어인데, 이 뜻은 지정의로 포함된 전인격적인 상태가 마음입니다. 지는 뭐예요? 아는 거예요. 정은 뭐예요? 체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그냥 야, 내 마음이야. 뭐 우리가 아이들이 막 할 때 내 생각, 내 마음이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단순히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포함된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마음이란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뜻이래요. 레브는 뭐하냐? 심장. 그리고 또 하나 뜻이 있어요. 이 마음은 배우고 연구하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쌓고 무엇을 연구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다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은 배우고 연구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으로 자꾸 쌓고 쌓다 보면요, 어느 날 우리가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나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뭘 자꾸 쌓고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중에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의 연쇄 살인마들 나왔잖아요. 뭐 강호순, 유영철 이런 연쇄 살인범들은요, 이들이 어느 날 이 연쇄 살인마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좀 기사를 통해서 좀 보니까요, 어린 시절이 불우했어요. 강호순 인간은요, 한 번도 어릴 적에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학교에서나 선생님에게, 부모에게, 주변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린 시절 불우하죠. 학대받죠. 폭행, 가정폭력 시달리죠. 이게 마음속에 계속 쌓입니다. 근데 어릴 적에는 조그마한 초등학생 뭐 이럴 때, 중학생 이럴 때는 이게 뭐 힘이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잖아요. 꾹꾹 눌러요. 압축하고 진공포장해서 마음을 계속 쌓아놓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물리적 힘을 가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육체가 되면요, 이 쌓였던 게 나중에는 폭발돼서 쌓인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쇄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로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엄마에게, 여성에게 이렇게 학대당했던 사람은 그 분노심에 여성을 또 이렇게 해하는 그런 일들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마음에 쌓여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걸로 표출되고 드러나는 시간표가 다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분노를 쌓고 계십니까? 그럼 어느 날요,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날이 와요. 우리 마음에 지금 막 원망과 막 이런 걸 쌓고 계세요?
그 어느 날 이게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더 이상 압축될 게 없으면 표출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에 쌓은 것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요, 배우고 연구하는 집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잘 경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솔직히요, 사단의 주 공격 루트가 어딥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이 먼저 무너지기 전에 마음부터 무너져요. 생각부터 무너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염려라는 거는요, 요 마귀에게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고속도로 깔아주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여리고 무너질 때 한번 보세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여정을 본 이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자꾸 오해하는 게 상황과 환경이 닥치기도 전에 뭐부터 무너져요? 마음부터 무너져요. 생각부터 무너져요. 그쵸?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자리에서 금신과 염려가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집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스노우볼이에요, 스노우볼. 계속 불어나서 잠 못 자게 되고 불면증 오게 되고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경영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는요, 계속해서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비워라. 그쵸? 수양과 명상과 선을 쌓고 속세를 떠나서 계속 비우라고 얘기해요. 근데 비우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세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이 귀신이 쉴 곳을 찾다가 두루두루 찾다가 쉴 곳이 없어요. 에이, 모르겠다. 예전에 있던 집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귀신이 예전 들렸던 그 사람에 가보니까 성경이 뭐라 돼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너무 깨끗한 거예요. 다 비워놓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거기에 또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전보다 더 이 형편이 악화되었다고 말해요.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을 우리가 자꾸 요즘은 현대인들은 비워야 된다. 종교에서 뭐 비움, 그렇죠? 무소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비우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쵸?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요즘 이 마음 경영 해가지고 너무 이상한 종교단체에서도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자꾸자꾸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게 최고의 마음 경영이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뭐라 그래요?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걸로 우리 성도 간의 이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고 권면하게 된대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저는 감사라고 봅니다. 혹시 내 마음의 상태, 나의 영적 상태 알고 싶으세요? 이거는 누가 뭐 은사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도 닦듯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있느냐,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오는 감사가 있느냐, 그 감사가 우리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썩지 않도록 막는 영적인 방부제와도 같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배우고 연구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장 건전하고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오늘 볼게요.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요. 자, 청결하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이 병적으로 이 청결에 집착을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청결에 집착을 많이 하냐, 정결 예식이라는 걸 만들면서까지 이들은 청결에 굉장한 집착을 보여요.
그래서 손 씻는 거요. 이거 종교적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갔다 와서 밖에 나갔다 와서 손 씻기도 하고 안 씻기도 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 씻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이 씻지만 안 씻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 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이런 정결 예식을요, 종교적 의무로 만들 정도로 이 사람들은 병적으로 집착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죠? 이러한 행위만으로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손발을 정결 예식에 따라 깨끗이 씻었지만요,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결하다, 이 말은요,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된 단어로 보면은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뜻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어떤 요소도 더하거나 섞이지 않은, 영어로는 pure, 아주 순수한 깨끗한 마음, 이게 청결한이래요. 그러면 우리 아까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청결한 마음이란 뭘까요? 청결한 마음, 우리가 이 청결한 마음이 뭔지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결한 마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 갈등하게 되고 대부분 언제 시험에 들게 됩니까? 대부분 언제 우리가 이기적으로 변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산이 들어갈 때예요. 그쵸? 내가 11조를 이만큼 하고, 내가 교회 봉사를 이만큼 하고, 그쵸?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쵸?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다 했는데 왜 우리 자녀 문제, 우리 남편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우리 경제의 문제는 왜 여기서 더 나아지지 않죠? 자꾸 뭔가 하나님과 계산하고 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청결한 마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마리아가 있어요. 당시 값어치로 300데나리온이래요.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임금을, 그 값을, 해당하는 그 값을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굉장한 금액이잖아요. 그쵸?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머리에 부으면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쵸? 본인의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장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계산하는 마음이 들어간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 뭐라 그래요?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왔으면 얼마나 좋겠냐. 바로 계산 들어가죠. 실상은 뭐예요? 자기가 뒤에서 몰래 쓱 하려고 했던 말이잖아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계산이 들어간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법 없이 살아야지,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손익비를 따져서 손해보는 것 같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계산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걸 보고 청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이래요. 두 마음을 품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쵸?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두 마음을 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결혼하면 나의 아내에게만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쵸? 근데 내 아내도 50% 사랑하고 만약에 다른 여자도 50% 사랑한다. 나눠져 있는 마음이죠. 이걸 보고 범죄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청결한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있고, 그렇죠? 뭐도 있고,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마치고 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음은 그거예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 그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분산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마음이래요. 우리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플랜 B가 많습니다. 그렇죠? 플랜 B가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계획 없는 삶을 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대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죠. 이때 또 라반이요. 죄송합니다. 야곱이요. 이게 또 이제 또 머리를 쓰잖아요. 첩의 자식들을 1군으로 보냅니다. 그쵸? 재물이랑. 그리고 그 뒤에는 혹시 모르니까 자기 정부인에게서 난 자녀들을 뒤에 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서요. 야곱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잖아요. 언약대로잖아요. 다시 돌아오겠다. 거부가 돼서 큰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믿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또 대안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 혹시나 이거 형이 치면은 얘네가 살아남고, 얘네 치면 얘네가 살아남고, 둘 다 치면 나라도 살아남고. 늘 야곱은요, 플랜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계획 없이 무자비하게, 무질서하게 살자.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쵸?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대안이 되는 삶. 그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저는 이 번역이요.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왜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계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그쵸? 나눠지지 않는 마음. 그리고 많은 대안이 있지 않는 마음. 우리가 너무 계산이 많고 너무 나눠지고 너무 인간적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으면요. 오히려 불행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오히려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요. 행복하대요. 단순할수록 행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가질수록, 그쵸? 계산하지 않고 나눠지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질수록요.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좀 이러한 은혜가, 청결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이 시제가요. 미래 진행형이에요. 참 성경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은혜가 돼요. 시제를 봐도 그냥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받을 거야. 끝. 여기가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미래 진행형. 이 말은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보고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만 그쵸?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고 또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삶입니다. 이게 복된 삶이죠. 다른 가짜 종교들은요. 죽어봐야 안다고 말합니다. 그쵸? 이 땅에서 열심히 선행구제 봉사 열심히 하고 나중에 죽어봐야 어떤 삶을 사는지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당연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그러면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 이게 벌써 나눠지는 두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요. 이거는 오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중요할 때마다 쓰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그쵸?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이시잖아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근데 다 사라졌어요. 모세, 엘리야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예요. 일심으로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심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